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기에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오늘 알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먼저 찾아온 주님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감사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조금 오늘 약간 혼동스러워 보여서 세 번역으로 한 번만 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좀 가슴 아픈 하나님의 음성과 그 외침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말이죠. 지금 시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은 패망한 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 있었을 때입니다. 그들도 풍전등화의 위기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예언대로 이어져갈 수밖에 없었고, 그 심판을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마치고 한 30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져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되지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메시지를 듣고 애통하며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 오늘 우리도 깨어 있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떠한 기도를 또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찾기도 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 여기 있다, 두 손 들고 두 팔 흔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완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라는 표현 아시죠? 탕자 돌아올 때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며 떠나갔던 탕자,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지만 그 먼 길에서 돌아오는 그곳만 하염없이 바라봤던 그 아버지, 아직도 상거가 먼데. 렘브란트 빛의 화가는 그 아버지 눈이 멀게 그림을 그렸죠. 계속해서 기다리던 아버지를 아마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팔을 벌리고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감사로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이사야 65장 2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그렇게 부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2절의 말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여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리스도의 종, 순환의 종 이야기할 때 알죠.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그려집니다. 부르지만 정작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길이다 판단하면 사람들이 정말 안 바뀌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안 바뀌어요. 내가 옳다, 내가 경험했다면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어썸션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이거든요. 이 과학이 증명하는데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전에 2차 세계대전에 전투기가 순풍을 만나서 4시간 거리에 폭격을 하기로 했는데 전투기가 2시간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레이더상으로는 도착을 했는데 부조종사가 도착을 했다니까 이 조종사가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사하라 사막에서 기름이 떨어져서 주검으로 발견됐다는 얘기죠. 이게 깨져야 되는데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뀌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패역한 길을 갔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우상을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우상을 떠나야 된다. 오늘 한 가지 죄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한 번 더 그 이유를 말씀하거든요. 그런데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들입니다. 그러면서 더 웃긴 거는 5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고 있고 가까이 나는 너보다 거룩합니다.
스스로 거룩하다고 외치고 있어요. 야, 나는 선민이야.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굉장히 높이 쌌어요. 나라가 패망해서 독립전쟁도 일으킬 힘이 없는 저들이 그랬죠. 정체성, 종교적인 힘만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삶을 변하지 않았던, 나는 거룩해, 너희는 가증해.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해. 끝내 우리는 구원만 받을 거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았던 저들의 모습이기에 오늘 우리는 내 삶에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두실까요? 7절, 6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기록하셨지만 7절에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라고 말해요. 모르겠지.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아실까? 그런데요, 다 알아요.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특정 교회, 특정 지도자들, 그죠? 특정 종교인, 특정 리더들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해요. 그때 그거를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너는 그 일이 없니라는 걸 되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얼마나 거룩할까? 나는 오늘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까? 행여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형편의 예배를 드리고 내 상황에 맞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하면서 왜 내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 주시지 않느냐고 따져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은 왜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냐고 외치는 모습은 심판을 그냥 부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말씀이 감사한 은혜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이에요. 10절까지 볼 텐데요. 8절은 끝에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참 반전이에요. 다 멸하셔야 될 텐데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모든 강대국과 주변의 제국, 열강들은 다 망해서 사라졌어요.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다 남지 않죠. 근데 정말 작은 이스라엘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독립도 하고 나라도 세워서 이스라엘이 지금 건재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소금 언약 때문이죠. 사실은 약속 때문입니다.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9절의 말씀에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갑자기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찾아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나라를 삼으신다고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죠. 한국 교회와 세상이 사실은 우리는 쉽게 타락했다 말하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고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이죠. 끝에만 읽어보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이제 우리는 그 회복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심판과 그리고 구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오늘 읽은 65장 이사야서 11절부터 마치는 16절의 말씀을 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사를 잊고 가색에 사랑을 베푼 문에게 술을 붓는 너희여. 이것이 뭔지 알죠? 말씀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자들이 어떤 심판을 당할까? 이유가 12절에 이어지죠. 나는 너희를 죽임을 당하리니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고 내가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습니다. 이유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징계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의 숭배를 했던 이들이 결국 심판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남은 자를 보호하시죠.
마치는 16절의 약속의 말씀인데 한 번만 마지막 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좀 잘 보여야겠다. 그런 결단과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승리의 약속이 오늘도 주어집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을 또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했죠?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때 정말 멋있는 제자의 모습들, 아버지와 배를 두고 따르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죠. 안드레의 모습. 마태, 이 세금 받는 징수단처에 앉아있지만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니 그냥 일어나서 따르는 모습에 더 이상의 설명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의 자리를 떨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그것이 나와요. 정말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변치 않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죠. 그들의 이름이 바뀌어요. 사명이 바뀌는 거죠. 그들은 결국 사도들이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심에 응답해서 찾고 그리고 순종할 때 그때 약속된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응답에 부르심에 응답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에 먼저 찾아와 주심을 알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바른 길, 올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참된 주식은 참된 복을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를 몰라 아버지 하나님 비난과 비판과 미움과 싸움으로 얼룩져 있는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가 전달되기를, 그들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복음 전달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상 충분히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만드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다툼이 그치고 아름다운 세상 보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들이 우리 주님을 잘 믿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선교 대한민국으로 잘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까이 있는 아버지 풍력의 복음이 또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주님 관같이 마시고 하나님 기억하사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 곤고한 이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병마가 암덩어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떠나가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주의 백성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일터의 산업 현장에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